마지막 시대가 가면 갈수록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보면 사단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가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그게 앞으로 말세팀 아래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변질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유일한 응답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응답받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임재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와 같은 교회를 주님이 직접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세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속에서 주님이 직접 세워 주신다. 자, 우리 주사랑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이 유일한 축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 잡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원원에서 좀 근거 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다락방 3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조금 일찍이 우리 같이 훈련받는 목사님들보다도 유광수 목사 저거는 아니다.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뭐 복식 훈련시킨다고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 훈련시킨다고 하면서 본인이 초창기 보면 막 기도할 때 제가 무당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무당사역을 안 했으면 그 상태를 제가 모르죠. 무당이요, 신이 내릴 때는요 특별히 이 어깨 위로 뜹니다. 팍 떨어요. 무당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동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거기에서 핵심을 하는데 제가 사회를 보고 바로 이제 목사님 곁에 제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앉아있는데도 보통 계속 너무 분잡하게 이 목이요 어깨 위로 막 어깨부터 시작해서 목이 막 뜨는 거요. 저거는 무당이 신 내릴 때 뜨는 거하고 어떻게 저렇게 똑같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나고 보면서 복식호흡, 단전호흡을 강조하면서 제가 딱 들으면서 저거는 불교에서 가리키는 단전호흡이고 복식호흡인데 하면서 저거 하면 큰일 난다. 왜냐? 불교 영성이 들어가 본다. 제가 이 말을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하고 모인데 얘기하니까 그중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분들은 완전히 유광수의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었으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옛날에 교회에 청바지 입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청바지 입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지금이 이제 다 기타를 치고 기타 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노래하고 다 그렇게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사모님, 기타에 무슨 인격이 있고 거기 영성이 있느냐? 아니 무슨 청바지에 영성이 있고 인격이 있느냐? 누가 입느냐? 그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냐? 그러나 이 단전호흡과 복식호흡을 기도에 예배에 제공해보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온다. 불교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불교 영성이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고 하나 더 이제 이 얘기한 게 뭐냐? 불교 영성 다 귀신의 영성은 다 엄난이지 않느냐? 그러면 다 엄난에 빠지게 되어가 있다. 그게 이제 오늘날 다락방 결과요.
저는 이 부분을 일찍 이제 깨닫고 너무 비성경적이다. 그래도 제가 30년 동안 거기에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 나름대로 아닌데 하는데 이제 문제가 터져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을 하는 이제 무리들이 많은 교회들이 또 서울의 큰 교회 위시에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자, 다락방 교회는 비성경적인 유광수의 흑암, 후광 속에서 교회가 다 세워져 보세요. 다 한번 보세요. 해외까지도 다락방 교회는 비성경적인 유광수 목사의 후광 속에서 다 세워진 교회들이라니까. 그래서 오로지 거기에 성도들은 유광수의 메시지만, 성경 말씀보다도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가 성경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도 훈련이 뭡니까? 전부 다 전도 훈련, 유광수 목사 메시지 가지고 훈련시키고 있다니까요. 그만 완전히 유광수 메시지로 이렇게 전부 다 영향받도록 그렇게 만들어봤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결론 내리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다락방 교회다. 지금 경산의 다락방 모 교회, 거기는요 새벽기도, 주일 오전 오후,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요일날 전부 다 유광수 목사의 유광수 목사의 그 메시지, 영상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교회는 전부 다 비성경적인 유광수의 그 후광 속에서 교회가 다 세워져 버렸다니까요. 전 교회, 전국 교회, 해외 교회가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럼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내가 하나 예드릴게요. 하나교회. 하나교회가 저 큰 교회가 세워질 때 담임 목사님, 박 목사님이요.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죽냐 사느냐 할 때입니다. 죽냐 사느냐 할 때. 그때 제가 또 임원이었잖아요. 그럼 병문안을 우리 임원들이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아니 그렇게 같이 훈련받고 그렇게 늘 보던 목사님들이잖아요. 못 알아봐요. 우리는 못 알아보더라니까요. 완전히요. 죽음의 그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니까요. 이때 유광수 목사가 계속 대구 내려왔다니까요. 토요일마다 막 내려와서 막 거기에서 계속 핵심하면서 그 교회가요. 저렇게 큰 교회로 세워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광수 목사의 그늘에서 세워진 교회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위시에서 전 다락방 교회는 전부 다 유광수 목사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한때는요, 제가 현장에 다니는 것을 이 다락방 성도들이 알고 떼거지로 몰려오는 거예요. 한때 두 때 와가 저거리 싸우고 난리 날 정도로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야, 박 목사님, 저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과 다르게 현장에서 복음 전한다고 막 이래 몰려왔다니까요. 그렇게 몰려와서 이제 교회가 이제 크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럼 지금까지 와서는 제가 다락방을 완전히 결별하면서 나오면서 성경으로 완전 돌아가붙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다락방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 가지고 생명 걸고 집중 훈련 새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 영향받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래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정리해 보더라니까요. 저는 이게 정리할 때 저는 굉장히 아픔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할까 했는데, 하나님이요 잘못된 비성경적인
유광수 메시지에 영향받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보는 거예요. 다 정리해보더라니까요. 왜 그러냐? 이제 와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요,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이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 유광수 목사의 비성경적인 거기에 영향받는 사람들을 다 정리하셨구나. 이게 이제 오늘날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이제 큰 은혜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주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고자 하는 거잖아요.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같이 응답을, 어떤 응답이냐? 유일생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교회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빠져나오고 뭐 이렇게 한 교회도 보면요, 아직까지도 유광수의 그 메시지에 아직까지 못 빠져나오고 있다라니까요. 못 빠져나와요.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노회장 하면서 총회적으로 이거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왜냐? 꼭 알아야 됩니다. 유광수의 목사의 그 교회관은 뭐냐? 교회를 크게 지어서 부와 권력을 다 장악해서 자기 개인적인 교회를 세우겠다. 자기의 왕국을 세우겠다 하는 바로 그 계획이더라니까요. 그 계획이요. 그래서 하나님 무너뜨리더라니까요. 무너뜨립니다. 그럼 지금 그 조직도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히 그 따라가는 분들 보세요. 오로지 유광수 목사. 그래, 난 목사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으면서요. 유광수 목사 비록 저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저렇게 타락한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메시지는 성경적이지 않느냐.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 따라 지금까지 추종하는 세력들이요. 그 다음에 지금 젊은 RTS 출신 목사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제 유광수 목사가 횡령죄로 감옥을 간다. 그러면 바울처럼 옥중서신이 나올 것이다. 그래, 감옥 가는 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냐? 옥중서신. 지금 유광수 목사를 통해서 옥중서신이 나올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면서. 이야, 추종 세력들이요. 그게 이제 RTS 출신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락방의 모든 해외고 모든 교회가 바로 유광수의 그늘입니다. 전부 다 그늘에 세워졌어요. 그거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참다운 교회냐, 참다운 교회 아닙니다. 그 유광수의 왕국이지. 유광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나라, 왕국을 세워난 교회다니까요. 이런 거를 오늘 보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머리가 되시는 바로 이 참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주사랑 교회를 향한 계획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왕국, 다시 말해서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 직접.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라, 또 왕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죠. 왜?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신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니까요. 일제시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근거를 에덴 동산으로 좀 오늘 우리가 비유해서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에덴 동산에
창세기 3장 8절을 근거해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임재하십니까? 그곳에 아담이 있으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에덴 동산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너가 땅에 충만하고 그 땅을 관리하고 정복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에덴 동산 이제 우리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 에덴 동산, 하나님과 같이 되면 그러면 아담 네 왕국이 세워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네 왕국이 세워져서 네가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추방당합니다. 쫓겨나가죠. 사탄에게 속아서. 이렇게 추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스라엘 그 민족 속에 세울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준비하세요.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하나님께 키우세요. 사무엘 다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요셉 다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시편 27편 10절에 가서 보면 내 부모님도 나를 버리셨다. 다시는 이 고백한다네. 부모님이 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키웠습니까? 다윗을 누가 키웠어요? 다윗을 키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무엘 일찍 한 10살 정도 될 때 성전에 바쳐졌다니까요. 성전에 바쳐졌는데 그 사무엘을 누가 키웠냐? 엘리 대제사장 키웠냐? 아니에요. 그럼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불량자가 같은 깡패 같은 자가 키웠느냐? 아니다니까요. 하나님 키우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세울 자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키워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키우세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 자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완전히 내 자녀를 맡겨둬야 돼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끊임없이 나의 자녀들 놓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는 이삭입니다. 이삭을요, 하나님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제사 드리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수양의 비밀을 알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 그 수양의 비밀을 찾게 된 이삭에게요, 앞으로 미래의 아내까지 다 벌써 준비해 보잖아요. 모리아 산에서 수양을 비밀을 하니까 리브가가 이제 그 부모님의
엄마에게 임신하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죠.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다니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3절. 야, 저는요, 이삭이요, 수양의 비밀을 딱 잡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보는 거 있죠. 아내를 준비해요. 미래 다 준비해 보더라니까요. 이삭의 미래 누가 준비하시냐? 하나님 다 준비해 보는 거야. 할렐루야. 다 알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요,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내 남편, 앞으로 내 아내, 멀리서 찾지 마라.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에서 다 붙여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복음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나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구냐 하면 요셉 다윗. 두 사람 특징이 뭡니까? 요셉 다윗. 예를 들어서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 그 다음에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 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더라. 할렐루야. 어찌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요셉입니다. 뭡니까? 어릴 적에 이미 하나님은 요셉과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주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그 시간표 속에서는 요셉과 다윗이 완전히 그에게 뭐가 일어났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다윗, 죄송합니다. 바울 보세요. 신약에 와서. 바울이 나는 이렇게 전통, 율법에 그렇게 내가 내 영갑자들보다 더 열심히 특심히 했지만은 내가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태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참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전통과 율법에 많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때로는 적은 사람들, 그들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특심하게 내가 그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우리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나를 불러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의 복음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 그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왜냐? 바울은 한 시대에 가장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면 저 이방 나라에 가서 세운 사람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온전히 자기 생명을 내놓은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다 그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국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셨다.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 왕국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사랑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로,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임재와 그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증거 있는 교회로, 우리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주님이 직접 세우는 교회로 분명히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오늘 이 말씀 잡고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또는 왕국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 오늘 우리가 두 성경을 구절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첫째가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래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데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참고하자면, 그러면 사단도 자기의 왕국입니다. 사단도 자기의 나라를, 때로는 그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마음속에요 막 세우잖아요. 그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뭐랍니까? 사단이요 한 사람 마음속에서 나와서 그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에 오니까 깨끗이 소재됐는데, 깨끗이 소재되고 깨끗이 거기 본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지 않고 이 친구 7명 데리고 들어가 보잖아요. 그럼 또 뭐로 말합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서 사탄의 왕국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뭐라 말합니까? 아나니아야, 그리고 삽비라에게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사탄의 왕국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왜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가 비성경적이냐. 그리고 다락방 전체 교회가 유광수의 그늘 아래 전부 다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리고 거기 모든 성도는 오로지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광수의 목사의 메시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로지. 그래, 유광수의 그 그늘,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보입니다. 왜냐?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대경로에 가서 축사를 하고 하니까 대경로의 목사님들이 심지어 서기는 나를 가는 데까지 마중 나가서 나를 받아주더라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축사에 전부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축사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도 이제 유광수 메시지 자체가 비성경적인,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 그 그늘 속에 있습니다. 그 그늘 속에.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대경로에 가보니까 우리 합동 출신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아니, 목사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하니까, 아니 그 노예 소속이 되어가 있는 거요. 그렇게 합동측 몇 해 선배되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여기에 노회장 목사님, 그분이 이제 신학교 이제 총장입니다. 그래 이제 그분하고 조금 여러 가지 좀 알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그쪽 노예로 그쪽 이제 개혁 측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며칠 지나고 전화를 서로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유광수 목사의 신학생 때부터 그렇게 자기도 잘 안다 하더라고요. 잘하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신학교 갈 때도 유광수 그때 신학생이죠. 도저히 하나님 믿어지는 그런 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가 와서 그렇게 난리쳤습니다. 그 신학교 그렇게 갔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유광수 목사는 신학교 때부터 그렇게 담배를 피우더라.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신학교 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까지도 담배 계속,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딸이 인천 세관에 근무합니다. 인천 세관에 근무하면 이제 유 목사님 물품, 해외에서 들어올 때 물품, 이제 그거 이제 다 이렇게 조사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는 좀 치사한 것 같은데, 외국 담배를 하고 술을 그렇게, 요즘 술 해봐야 한두 병 받고 못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담배를 주로 이제 많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술, 담배 끊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 부분. 자,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그분이 비성경적인데,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분의 메시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면 허감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감 튼튼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15절까지 뭐랍니까? 사단이요, 강맹한 천사로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유혹하고 성도 속에 들어가고, 마치 거짓의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 다 속아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다락방 성도들은 다 지금 속고 있다. 속고 있대요. 진짜요. 저는 우리 이제 재호 선생님이 있어서 좀 죄송한데 기도 우리가 다 하셔야 됩니다. 빨리 제가 탈북하듯이 다락방에서 이북에서 탈북하듯이 탈북해야 돼요. 왜냐? 거의 비성경적인 거기에 지금 성도들이 속고 있다. 결국은 뭡니까? 저는 개인의 왕국을 세워서 부와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것. 그러면 오늘 꼭 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아니다니까요. 그럼 누가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어둠과 흑암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그래, 여기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멍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멍들어 봅니다. 이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세운 나라와 왕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근거하자고 하면 주님께서 직접 뭐를 주시느냐? 권능을 주세요. 권위를 주신다니까요. 능력과 권위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도단 그 산에 거기에 초막 거기 산에 지은 집이 얼마나 화려한 궁궐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겨우 거기에서 비 피하고 바람 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초막 같은 집에서 얼마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국을 축복 속에서 기도하는지 얼마나 그에게 능력과 권위가 있는지 나중에 보니까 불만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면서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왕도 엘리사에게 뭐랍니까? 내 아버지여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만큼 권능과 권위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직접 세우는 왕국에 그 나라에 수종들고 헌신하는 주의 종에게 뭐를 주느냐? 그만큼 권능과 권위를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이 늘 임재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임재를 통해서 뭐가 따라오느냐?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시는 증거가 따라온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잡고 그 다음에 주님의 왕국이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면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가 다 무릎을 꿇어봅니다. 주님 왕국 세워지면 거기 예를 들어서 하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왕국이 세워진다. 보좌의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국이 세워주는 순간부터 그 가정에 역사하던 그동안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이 권세가요 완전히 무릎 꿇어뿌는 역사가 일어나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주간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주고 제가 마칩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꼭 유일한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우리 주사랑 교회 직접 주님이 임재를 통해서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유일한 응답을 줍니다. 유일한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실제로 다스림과 통치함의 축복, 보호하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해 나갑니다. 이 유일한 응답. 그래서 오늘 그 응답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주사랑교회 임재를 통해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꼭 이 기도하세요. 한 주간 꼭 이 기도 제목고 자꾸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